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에서 이제 7인을 떼실 때에 6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6째 인까지 떼어질 동안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순교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고난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중간에 끼어든 이제 일이 이 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인까지 떼어지고 7째 인, 6째와 7째 인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그 머리에 인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을 쳐주시고 또 인 맞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처음에 한두 번은 뭐 물이 피로 바뀐다든지 뭐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한두 번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재난이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죽음이 있을 때에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 밖에 칠하고 안에서 고기를 이제 먹을 때에 심판의 천사가 각 집으로 들어가면서 장자를 죽일 때에 피를 본 자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 통과해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와 같이 처음에 몇 번은 믿는 자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에 어떤 이제 마지막 사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7장의 내용인데, 땅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환란의 바람이고 마지막 때의 바람인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인을 먼저 칠 테니까 붙잡고 있어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먼저 그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울고 그냥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천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인을 맞은 자들은 그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에는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진노와 심판에서는 결코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 맞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인침을 받은 그 숫자를 이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그 14만 4천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러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것, 12라고 하는 것은 또 3 곱하기 4. 그래서 이 4는 사람의 숫자인데 3,
3은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3, 4, 10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12지파, 12사도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숫자고, 그것이 또 10번을 3번을 또 더 곱하면 그와 같이 12,000이 되고, 그것을 12,000명을 또 12지파를 또 곱하면 144,000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144,000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144,000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숫자가 바로 144,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또 지파들을 이제 순서를 기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기록을 하는데, 장자는 원래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단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을 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빼놓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 둘로 나누어서 12지파로 기록을 하는 것이 구약의 12지파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므낫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을 아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요셉 지파로 그렇게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단지파에서 왜 이렇게 단지파가 빠졌을까? 구약의 랍비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도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역할 때문에 이 에브라임도 그냥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요셉 지파로, 원래 므낫세도 요셉 지파 속에 속하는데 이 에브라임 이름을 그냥 요셉 지파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4,000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충만한 숫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이 144,000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인가 아닌가 또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 인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그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는 걸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또 천사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아멘. 이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천사가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화답의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또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것을 이제 또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어떻게 흰옷이 되느냐? 물로 빨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세탁기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 큰 무리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서,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장막을 딱 쳐줘버리면 파리 때도 안 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불덩어리, 우박덩어리, 막 이런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천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 백성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은 또 마지막 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떤 생활을 사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이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어떤 고난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그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수 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뭘 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뭐 돈 벌고 또 뭔가 재미있고 멋있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잠시 고난받아도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미리 인치시고 환난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